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하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요. 이 주일날 은혜로운 장소에서 같이 만나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교도소에서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네? 은혜로운 장소에서 만나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낙심이나 좌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나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는 낙심해 본 적도 없고, 나는 실패해 본 적도 없고, 나는 절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낙심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죠. 핑계거리를 찾아냅니다. 심지어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까지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범한 사람은 실패를 하였을 때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신앙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서 살을 베는 듯한 아픔 가운데서도 자기를 돌아보고, 상대적으로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따뜻한 봄바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가 그랬잖아요. 그의 현실은 대단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에 빠져 낙심치 않고 오히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도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 거예요.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 뭐라 하는가 하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요,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면 자신이 행복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마음에 분노가 많은 사람은요, 기쁨이 없어요. 당연히 기쁨이 없으니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분노가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요, 행복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행복은 기쁨이 있을 때 느끼고, 그러면 그 기쁨은 언제 생기느냐? 감사할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많이 하면 내게 기쁨이 가득이 채워지고, 기쁨이 가득이 채워지면 내가 행복한 자인 줄 인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습관이란 게 있어요. 습관이 형성이 되거든요. 행동적 습관도 있고 심적인 습관도 있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의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됩니다. 그런데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도 있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맞이하면서도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감사가 습관인 사람은
봄에는 꽃 향기를 감사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을 감사하고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와 아름다운 단풍을 감사하고 겨울에는 하얀 눈꽃을 보면서 감사를 노래합니다. 그러나 불평이 습관인 사람은 봄에는 황사 때문에 불평하고 여름에는 덥다고 불평하고 가을에는 쓸쓸하다고 불평하고 겨울에는 춥다고 불평합니다. 같이 계절을 맞이하면서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불평하는 사람의 눈에는 장미꽃이 보이지 않고 장미꽃 아래에 있는 가시만 보입니다. 모든 것이 불평거리만 보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 불평거리만 보이니 당연히 그 입에서도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가 습관인 사람은 감사거리가 먼저 보이고 생각이 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국민성 혹은 민족성이란 게 있습니다. 어느 사회이든지 그 사회 구성원은 어느 정도 비슷한 공통적인 경험을 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과거의 어린 시절 얘기하면 서로 공감들 하잖아요.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자라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국민의 인성 구조를 형성하게 되어서 국민성이 되고 민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하여 형성된 국민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낼 때 무엇 하면서 지냈죠? 노예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400년 세월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지냈고 그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국민성이 있었던 거예요. 흔히 들어봤죠? 노예근성이라는 거. 노예근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국민성이 그대로 형성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의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계승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함께 그들의 마음에 자리한 것이 있습니다. 불평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불평이 그들 마음 속에 자리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걸 노예근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족적인 습관이 되어서 출애굽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거든요. 그게 국민성이 됐고 그게 민족성이 되었단 말이죠.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즉시 불평을 하고 즉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애굽에서 나왔지만 홍해를 만나게 되자 바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온탕 냉탕을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목욕탕도 아니고 온탕 갔다 냉탕 갔다 기뻐하다가 그냥 원망하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의 습관이 길들어져 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길들여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불평과 원망에 길들인 자가 아니라 감사와 행복에 길들인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럽니다. 보편적으로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 자란 분들이 통계적으로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아요. 따라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많은 사람은 대단히 인격적인 분이고 대단히 훌륭한 분이고 대단히 은혜로운 분이에요.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너무 풍성하게 자란 사람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여깁니다. 근데 그렇게 풍요롭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존대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면 그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훌륭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또 국민성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국민들의 가슴 속에 민족의 성에 원망이 길들여져 있던 거예요. 원망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단 말이죠. 이 만나를 처음 먹을 때는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그랬어요. 뭐 섞은 과자? 꿀 섞은 과자와 같다. 얼마나 맛이 있게 먹었으면 꿀맛이라 그랬어. 꿀맛. 꿀맛. 에? 꿀맛. 그러니까 맛있게 먹었단 말이죠. 맛있게 먹었어요. 에? 꼭 결혼 앞둔 우리 형제가 자매님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먹었을 거야. 열심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응? 그게 꿀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너무 맛있으면 꿀맛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밥 먹으면서 꿀맛이라고 그런지 몰라. 꿀을 먹으면서 꿀맛이라고 그래야지. 그런데 그렇게 꿀맛이라 그러면서 먹었던 그 만나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마음이 변했어요. 만나에 대해서 꿀맛이라고 했던 그들의 마음에 만족이 없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꿀맛이라고 했던 그들이 지금까지 먹었던 그 만나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절하를 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조금 전까지 꿀맛이라 그러면서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하찮은 음식이라 그래요. 하찮은 음식. 마음의 문제예요. 그 만나는 똑같은 만나예요. 똑같은 만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면 설교가 은혜가 돼요. 시험이 들면요 전혀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자다가 왔는데 어떻게 알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그들이 습관적으로 불평을 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니 마음의 기쁨도 얻고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한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원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원망한 게 아니죠. 이유가 있으니까 원망했겠죠.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면서도 그 원망에 대해서 합당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원망은 하나님의 은총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시편 30편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구원받은 성도의 인격적 특징은 감사예요. 감사.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의 인격적인 특징은 불평이 멈추고 원망도 멈추고 감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메아리처럼 감사를 또 듣게 됩니다. 감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노래할 때 더 많은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던 다윗은 감사를 자주 노래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고 하면서 그 일을 매일 하겠대요. 매일.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랬어요. 내가 날마다 매일매일 감사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다윗이 만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총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거울 수는 없지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사를 노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적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픔이 되고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하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너무나 세밀하게 계획을 하시고 가장 합당하고 유익하게 내 인생을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욱 복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05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감사를 노래하는 성품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더욱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인생을 이렇게 축복한답니다. 어떻게 축복한대요? 쓰러진 자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신답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더욱 귀합니다. 그런 신앙적인 인생이 혹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의 발걸음이 무엇에 걸려서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 내밀어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넘어진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로 인하여 지금까지 있던 위치에서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마치 땅속 깊이 빠져갈 것 같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때에도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거죠. 욥이 그랬잖아요. 그는 넘어졌고 비굴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처지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욥은 세상적인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향하는 깊은 신앙이 되었습니다. 욥이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될 때에 그의 마음이 넓어졌어요. 무너진 욥을 조롱하고 비난하던 친구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마음과 신앙은 모든 일에 감사할 때에 있을 수 있는 일인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욥이 그렇게 감사하고 성숙함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이전보다 더 크게 축복했는데 욥기 42장 10절 한번 같이 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결국은 잘되게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거죠. 욥이 그런 복을 받았고 다윗도 그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영원히 송축하겠다 그래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누굽니까? 고난 중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처럼 어떤 형편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인생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신앙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격이 감사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의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서 멈추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적인 발걸음을 남기는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더욱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